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한 번쯤 또 한 두 번 이상은 다 들었던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 말씀 말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탕자의 비유도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도 있고 또 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그 간절히 찾고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좀 여러 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 그 대리운전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제 한 번 했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한 새벽 1시쯤에 손님을 태우고 손님하고 같이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는데 수서 쪽으로 딱 가다가 한 방향으로 빠지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수서 쪽에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쭉 빠져서 쭉 가는데 이제 이런 큰 차도가 아니라 시골길로 이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리운전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 운전해서 가서 혼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쭉 가는데 점점 이제 시골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꼬불꼬불해요. 한참을 갔더니 그 큰 길에서 한 3km 정도를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들어가서 손님을 내려주고 딱 나오는데 막막한 거예요. 들어갈 때도 내가 여기를 어떻게 나오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막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막상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걸어서 큰 길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혼자서 이제 걸어서 막 나오는데요. 길도 꼬불꼬불하고 내가 이쪽 길로 왔었나 저쪽 길로 왔었나. 또 그때 마침 핸드폰에 켜서 지도를 보면서 와야 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이 이제 점점 이걸 다 쓰다가는 오늘 다 꺼지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한 번 보고 다시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고선 쭉 내려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에 길을 잘 찾아와서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려오다가 다른 길로 빠져가지고 한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아닌 거예요. 다시 지도를 보고 잘못 왔다 하고 다시 돌아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거기에서 두려움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골길에 껌껌하고 그리고 길도 잘 모르고 그 막막한 상황, 그래서 두려움과 또 걱정이 있는 상황, 언제든 위험 요소가 내 안에 닥칠 상황, 이 상황이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뇌출혈을 두 번 당하셨거든요. 그때 두 번째 당하실 때는 오셨을 때는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평소 다니는 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집 쪽으로 가지 않고 딴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출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딱 전화를 받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한테 딱 전화를 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셨을까? 길을 잃어버린 상태는 본인도 그렇지만 본인 가족들도 얼마나 두려운 상태입니까? 어려운 상태죠. 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길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인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과 벗어나서 혹시라도 지금 방황하면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기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울타리에 있어서 구원의 길로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올바로 따라가고 있나? 혹시 내가 방황하지는 않고 있나? 내가 그 무리에는 들어가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 그의 음성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 울타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나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우리 그 학생부 아이는 그 사람 부자네요. 좋겠다.
네, 저도 100마리 갖고 싶습니다. 이 100마리를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이제 찾아 나서고 그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 세 절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초등학교에 같이 누나가 다니고 있어서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하율이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라. 거기 있냐? 교실에 한번 가봐라. 아니면 음악실에 가봐라. 급식실에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려서 애가 막 다니고 나서 전화를 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요즘 세상이 되게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한 3군데가 있었거든요. 그 3군데 다 찾아 돌아다녔어요.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문방구 2군데를 찾아갔습니다. 문방구 혹시 있나? 찾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떡볶이집에 있나? 그래서 떡볶이집 2군데를 해서 막 찾아서 없어요. 한참을 찾다가 없는데 그러다가 다시 학교로 한번 가보자 해서 학교 딱 갔는데요. 그 학교 그 놀이터 말고 그 구석탱이에서 친구 둘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앉아서. 그때 얼마나 이제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랬는데 또 찾은 거에 대해서 또 기쁨과 감사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또 안전하게 잘 있었구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누군가를 잃어버리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서 찾았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99마리를 제쳐두고 지금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찾아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99마리보다 더 기쁜 거예요. 이 한 마리를 찾은 것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서 99마리가 있는 것이 그냥 기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한 마리에 대해서 찾은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아들을 찾았을 때 우리 딸이 있었죠. 그럼 딸이 있는데 딸이 안 기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딸이 있는 거 항상 있으니까 좋죠, 기쁘죠. 근데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이 잃어버린 이 주인이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혹시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만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예전에 여러분 그 개구리 소년 사건 아십니까? 그 기억나세요? 개구리 소년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한 마을에 초등학교 5명이 도둑놈을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실종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11년 6개월 만에 그 아이들을 찾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상태로 찾았냐면 유골 상태로 찾은 거예요. 산에서 매장돼 가지고. 그 기사를 보는데 너무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을 봤거든요. 그 부모님들이요, 10년이 지나도 그 아이를 찾으려고 전단지를 막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거 보면서 막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냥 애들이 비슷하게 있는 곳 같다는 곳을 다 전국 막바곡을 다 찾아다니면서 애들을 찾는 모습을 봤어요. 부모를 잃은 마음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아이를 잃어버린 마음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끝까지 찾지 않을까? 끝까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끝까지 찾아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왜 하나님 아니실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끝까지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양이 무리에서 떨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얘기하면 보통 우리는 양 안에, 무리 안에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 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도 그럽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줘야 돼. 보통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상태 생각에 있거든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는 강도 만난 자가 돼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에 있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찾아다닐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찾아다녔을까요? 아니요. 이 양에게 이름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야? 개똥아! 막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야, 100번째! 아니면 막내야! 하면서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하물며 강아지도 자기의 이름을 들으면 주인에게 막 달려오는데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잃고 방황했는데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거기 길을 잃는다는 거, 여기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도 되지만 무리를 벗어나서 다른 뜻도 있대요. 그 뜻은 뭐냐면 미혹을 당해서, 속임을 당해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우리가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다른 데 속임을 당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길이 정말로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속임에 빠져서 그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세요. 호영아 어디 있니? 누구야 어디 있니?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 삶이 조금 더 즐거운데요? 너무 좋은데요? 이것만 끝나고 내가 다음에 그 음성에 반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반응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무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후자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구원의 상태에서 다시 벗어나서 내가 좋을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리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먼저 그 무리 안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고 나가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정말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왔습니까? 저 가끔 안타까워요. 예배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핸드폰하고 이렇게 다른 거 막 보고 다른 생각하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정신 차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말씀에 집중해야지.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바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그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찾고 계시죠?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